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네. 뭐 사자가 삼킬 자 뭐 찾고 자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보이는 데라 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찾습니까? 안 그래? 그냥 뭐 지나가다가 보이면 다 뭐로 뜯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뭐 가립니까? 그러니까 이빨 빠진 사자. 그냥 소리만 지를 줄 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다니냐?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지레 겁먹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자는요 이빨이 다 빠졌어도 그냥 그 앞에서 소리 한번 으르렁거리면 다들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물어 뜯어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그냥 자기가 먼저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무서운 사자처럼 우리 앞에서 으르렁 대기는 하지만 이빨 빠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소리 지르는 거 말고는, 우리한테 겁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산헤립 왕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조공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산헤립이 이 괘씸하다 싶어가지고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럴 때 군사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조공을 바쳤던, 조공을 끄는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해 오면서 북이스라엘 끝내고 남유다 와서 남유다 많은 그 성들을 함락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산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 항복하라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근데요, 말만 하는, 아니 뭐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공격해서 쳐들어오면 되지. 뭘 그 밖에 서가지고 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뭐 이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것도 2번씩이나 한 번 편지 보내고. 근데 그 랍사게가 그렇게 말할 때 그 히스기야의 그 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말로 하지 마라. 당신 아수르 말로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너희들의 말로 해라. 우리 말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거 다 듣고 뭐예요? 다 두려워서 다 사기가 꺾일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 그걸 랍사게가 말 듣습니까? 내가 뭐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내가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하고 계속 또 이제 히브리 말로 계속 또 이렇게 협박하고 모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요.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랍사가의 목적은 뭐냐면 겁을 줘서 사기를 떨어뜨려 싸움도 안 하고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그 견고한 성을 전투를 해서 무너뜨리고 뚫고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겁주고 협박하고 그러면 무서워서 먼저 이렇게 문을 열어 줄까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문을 열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납작이가 입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입 하나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냥 입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우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죠. 지레 겁먹죠. 누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 368개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써 놓으셨냐? 예수님이 뭐 죄짓지 마라 뭐 이런 얘기보다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왜? 세상에 염려할 게 많아서 그렇게 많이 써 놓은 게 아니라 염려를 많이 하니까 다 걱정인 거야, 걱정. 다 걱정. 근데 이게 걱정이요. 찾아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앞서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에 공포를 주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사실은 필요하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겁이 없으면. 사람이 겁이 없어요. 그 겁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저기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위험한 공사를 하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겁이 없어요, 겁이. 그러면 뭐 조심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겁이 있고 그래서 두렵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공포를 주관하는 그 뇌가 하는 일이죠.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조심하고 그래서 뭔가 위험하지 않도록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이렇게 조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걱정하는 거 그냥.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뭔가 조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걱정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위험한 이렇게 난간을 걸어가는데 그냥 아무런 장치 없이 걸어가면 실족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전장치를 2중, 3중 이렇게 해서 고리를 어디에 안전하게 걸어놓고 또 내 몸에 그 고리를 차고 그게 2중, 3중 보통 공사하시는 분들 2중 안전장치 되어 있거든요. 사고 나는 분들이 그 장치를 귀찮으니까 안 하거나 둘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거나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근데 그거 하고 있으면 설사 내가 실족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 안전장치가 나를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내가 실족해서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이 두 개의 안전고리가 나를 꽉 잡아줄 테니까 내가 죽지는 않는다. 크게 다치지도 않는다. 뭐 살짝 어디 긁히긴 하겠지만 그런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이 난간 조마조마하게 하면 서 있기도 힘든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이 공포를 관여하고 있는 이 뇌의 기능은 그렇게 조심하고 조치를 취하고 안전하게 간구하라고 있는 기관이지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이것들을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그게 내가 닥칠까 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이야기가 죽음의 사신이 와서 자기는 7천 명 정도 죽을 계획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면 왜 약속 안 지키냐? 당신 7천 명 죽이러 와놓고 왜 7만 명 10배를 더 죽였냐? 아니 나는 7천 명밖에 안 죽였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자기들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죽은 거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겁을 먹어서 염려해서 그 문제가 닥치기도 전에 먼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염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다루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강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레 겁먹고 먼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여러분 이때가 네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물론 그때도 박해가 있었어요. 네. 네로의 박해가 가장 심각한 박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광로와 같은 불 속에 넣어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 과정이지 우리가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해를 입거나 우리가 다치거나 우리가 결코 죽는 일은 없다. 사단에게 그런 권세는 없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이 아주 강하다면 빼앗길 수 있나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강한 자가 여러분들의 소유를 빼앗아가지. 누가 와서 막 겁주고 위협하고 막 여러분보다 힘도 약한데 와가지고 뺏으려고 하면 여러분 뺏깁니까? 예. 나보다 강한 자가 와야 내가 가진 것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하면 예?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뺏겨요? 하나님 누구한테 뺏기겠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뺏어 오시는 분이에요. 구출해 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아이고 이제야 끝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 도로 빼앗아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설사 우리가 이빨 빠진 사자가 우리를 물어갈 수도 없지만 설사 이가 좀 남아가지고 우리를 물어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뭐 잇몸으로 물어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쫓아와서 우리 도로 구출해 가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자,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예,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서 막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염려와 싸우라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때문에 죽는 거지. 염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겁주는 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바다의 용이 해변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소리만 지르고 있지. 그 용이 뭐 사단 아니에요, 사단. 앉아가지고 그냥 불만 뿜고 소리만 지르고 막 눈만 이렇게 막 시뻘겋게 해가지고 막 겁만 주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의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러니까 싸우는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싸우는 자. 자,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의 염려와 여러분 싸우시면, 믿음으로 싸우시면 여러분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또 우리의 사역이나 다 우리 성장해야 해요. 이게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들과 싸우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두 번째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 전까지는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면 늘 잔잔한 바다만 배 타고 다녀가지고 바다가 파도가 조금만 이렇게 요동하고 하면 난리 나는 거,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잔잔한 바다만 같을 수 있어요?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막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예수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는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면 안 돼요. 배는 다 흔들리죠.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배가 어디 있어요?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는 나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배하고 똑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두 번째 얻어지는 열매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강하게 하시며 강해지는 거죠.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싸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도망갈수록 약해져요. 우리가 도망가면 아무것도 싸움 안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사역들을 할 때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사단은요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 제일 좋아해요. 뭐 일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단이. 그러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서 그냥 할 수도 없습니다. 옆에 와가지고 으르렁 대는 거지. 그러니까 지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으르렁 대면 겁먹고 그냥 나가 떨어질 거. 보통 완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다고 해서 시끄럽다, 뭐 귀찮다, 힘들다, 뭐 사람 없다, 어렵다, 뭐 그거 우리가 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하면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강하려면은요 뭔가 자꾸 믿음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을.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뭐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성령은 계속 그렇게 교회에 요구하시고 그렇게 일하라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겁나니까 다들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적하면 강해집니다. 세 번째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 무너져요. 얼마나 견고한지. 도대체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그 모든 삶에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다 싸우는 거예요. 다 싸우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그냥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소리 질러도 그냥 이빨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에 먼저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신 주님이잖아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을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 염려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조치해, 그리고 조심해. 그런 것들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조심하면. 예,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신경 안 써. 그건 또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미리 좀 조심하고 미리 준비하고 잘 확인하라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시는 염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죠. 네. 네. 사단이 주는 염려는 뭐예요?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불불 떨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게 하는 염려는 성령이 주시는 거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그냥 대책 없이 염려만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가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치할 것이 있고 준비할 것이 있고 있다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염려만 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기세요. 싸워 이기시고 사실은 그 사단이 주는 염려는 뭘 못하게 하는 거지. 뭘 못하게. 그럼 내가 이 염려 때문에 내가 뭘 못하고 있나. 하나님의 일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할 내 삶, 내가 어떤 염려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우리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오늘 말씀처럼 4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그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아무리 으르렁대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구덩이 같은 용광로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하게, 더 견고하게, 더 온전하게, 더 강하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고 그 주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